지난주는 기쁨의 회복과 충만이었고요. 오늘은 주님 안에서의 평안과 또 승리에 대한 그런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기쁨이라는 것은 아주 자연스러운 감정이죠. 우리가 받아들이는, 우리가 표출하는 그런 아주 자연스러운 감정적인 표현이고 또 변화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기뻐할 수 있을까? 그저 막연하게 수동적으로 기다리는 것이 아니에요. 가만히 있으면서 기뻐할 수 있다? 아무것도 안 했는데 기쁜 일이 생겼다? 여러분, 거의 불가능하지 않겠습니까? 몇만 원어치 로또를 샀는데 1등이 당첨이 됐다. 당연히 기쁘겠죠. 당연히 기쁘겠죠. 그렇게 해서 기쁠 수는 있지만 그거야말로 특별한 행운의 기쁨이라고 말할 수 있죠. 하지만 일상적인 그런 의미에서 대부분의 기쁨이란 기뻐할 만한 일들을 미리 준비했기 때문에 찾아온 결과입니다. 월드컵에서 좋은 경기를 했다, 승리를 했다, 운이 좋아서 그랬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동안 철저히 훈련하고 준비했기 때문에 기쁨을 누릴 수가 있는 것이겠죠. 수능 시험을 잘 봤다, 그냥 된 걸까요? 그렇지 않아요. 그동안 열심히 준비하고 공부를 했기 때문에 좋은 결과가 났던 거죠. 여러분, 세상 대부분의 기쁨이라는 것은 가만히 기다리거나 요행으로 얻어지는 감정이 아니에요. 아주 적극적이고 아주 구체적인 준비와 행동을 통한 거기에 따른 결과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살아가면서 기뻐할 만한 일들을 자꾸만 만들어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막연하게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기뻐할 만한 결과들을 예측하고 준비하고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주님께서는 기도에 놀라운 응답을 약속하시죠. 지금까지는 너희가 아무것도 구하지 않았지만 하지만 이제부터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해질 것이다 말씀하세요. 얻어진 기쁨을 지속시킬 수 있는 것, 그 기쁨의 충만함을 누리는 것, 날마다 일상에서 그 기쁨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충만한 기쁨을 날마다 누리며 살아가는 것, 바로 그런 거죠. 오늘 본문 16장의 마지막에는 이것과 연결해서 놀라운 승리를 약속하고 계셔요. 그 승리를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믿음이라고 말씀하세요. 믿음. 우리가 믿는 예수님, 우리가 가진 그 믿음, 승리를 보장하시는 그 하나님, 그 주님, 그분은 도대체 누구신가? 오늘 보면 28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에게서 나와 세상에 왔고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노라 하시니. 여러분, 이 말씀을 잘 기억하십시오. 정말 기가 막힌 말씀이에요. 내가 아버지에게서 나왔다, 세상에 왔다, 다시 세상을 떠난다, 아버지께로 가노라. 여기에 쓰인 이 동사들을 보십시오. 얼마나 중요한 사건들을 다 포함하고 있습니까? 아버지에게서 나와서 세상에 왔다, 성육신 사건을 의미하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이제 한 달 후면 성탄절인데 메시아로 이 땅에 오신, 아기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하고 기념하는 바로 그런 날이죠. 그런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또 세상을 떠나, 이건 십자가 사건, 십자가의 죽음을 의미하지요. 그리고 다시 아버지께로 가노라, 부활하신 후 승천하셨다는, 승천하심에 대한 바로 그런 메시지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생애에 대해서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내용을 이 네 가지 동사로 지금 압축 요약하고 계셔요. 예수님은 이 고백 때문에 십자가를 짊어지실 수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 당신 자신이 누구신지를 알았어요. 왜 이 땅에 오신지를 알았어요. 그리고 십자가 이후에 어떤 일들이 펼쳐질 것인지를 주님이 분명히 아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를 짊어지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 생활에서 정말로 중요한 것은 내가 누구인가, 주님이 어떤 분이신가, 영적 정체성을 깨닫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우린 두 가지를 잡습니다. 영적 중심을 잡아요. 또한 영적인 방향을 잡아요.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들은 믿음의 중심 그리고 믿음의 방향을 잘 잡아 나가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묻겠습니다. 여러분의 믿음의 중심은 안전하십니까? 믿음의 중심이 잘 잡혀 계세요?
아니면 너무나도 가볍지는 않습니까? 여러 가지 모습의 풍랑과 여러 가지 모습의 감정적인 그런 변화 속에서 요동을 치거나 불안정한 상태는 아니냐라는 거예요. 내 중심이 불안정하다면 그 속에서 올바른 방향을 찾아 나갈 수가 없어요. 무엇이 올바른 방향인지도 모르고요. 설령 알아도 거기까지 갈 수 있는 에너지, 힘이 나오지를 않아요. 반대로 믿음의 방향이 삐뚤어졌다면, 그래서 잘못된 방향으로 막 가고 있다면 그런 상황에서 중심을 잡는 것은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이미 방향이 삐뚤어져 있는데 아무리 중심을 잘 잡는다고 한들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영적인 중심을 묵직하게 잘 내려잡고 그리고 방향을 잡아서 그렇게 걸어가는 것, 이것이 믿음 생활에서 대단히 중요한 그런 주제예요. 이것은요,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 것,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깨닫는 것으로부터 비롯되고 시작이 됩니다. 만약에 내 신앙생활에 활력이 없다. 그것은 자신감이 없어서 그래요. 무엇에 대한 자신감? 나에 대한 자신감, 주님에 대한 자신감. 주님을 내가 믿음으로 고백을 하면서도 정작 그 믿음의 대상이신 그 주님에 대한 확신이 서지를 않아서 평범할 때는 상관이 없는데 특별한 어려움과 위기가 찾아올 때는 내가 믿는 그 마음과 믿음의 고백과 다르게 그냥 움직이는 거예요. 사단의 공격을 받거나 그런 상황에서 흔들리거나 자녀됨의 특권과 권세에 대한 확신이 없거나 그러면서 영적으로 압도적인 승리를 거두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들, 바로 그런 거예요. 내가 누구인가? 주님은 어떤 분이신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주님에 대한 어떤 믿음의 고백을 갖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고백하는 그 하나님, 그 주님은 어떤 분이시냐라는 거예요. 그 믿음 안에서 우리는 확실한 기쁨을 유지하고 누릴 수가 있고요, 그것이 한 단계 더 나가서 영적으로 승리할 수 있게 되더라라는 거예요. 올해도 한 달 정도 남았습니다. 한 해를 정리하면서 스스로 질문해 보십시오. 내가 믿는 주님은 어떤 분이신가? 나와 함께 하신 그 주님, 일평생 나의 평생 신실하셨던 그 하나님,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그 주님, 그 믿음의 고백이 한 해를 마감하면서 풍성하게 나타나고 고백되어지고 있는가? 한 해를 살면서 특별하게 깨닫고 알게 되고 고백되어졌던 주님에 대한 그런 영적인 지평, 영역은 어떤 건가? 분명히 작년보다 올해 내 믿음이 더 성장한 것은 맞는가? 여러분, 성장해야죠. 내 믿음은 끝없이 성장할 수 있어요. 육체적으로는 성장이 멈추지만 나의 영적인 부분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계속해서 성장할 수가 있어요. 나의 믿음의 지경이 10년 전, 5년 전 그 상태에서 머물러 있다면, 아니 그때는 좋았는데 지금은 점점 더 추락하고 있다면 그것은 문제겠지요. 그게 아니라 작년보다도 더 낫고 올해보다도 더 정말 긍정적인 예측이 가능한 그런 모습으로 믿음 생활을 해나가는 거예요. 그 안에서 영적인 확신과 나의 영적인 시선이 더욱더 확장되고 말씀을 통해서, 기도 훈련을 통해서, 주님과의 그런 관계와 예배를 통해서 더 주님을 더 친밀해지고 깊이 알아가는 그런 관계들, 여러분, 그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은혜요 축복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믿음의 고백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날마다 주님과의 아름다운 교제가 더 깊어지시고 그 안에서 풍성한 은혜와 사랑을 날마다 누리며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오늘 본문의 제자들 보세요. 그들의 고백을 보십시오. 그들이 지금까지 어떻게 예수님을 믿었는지, 알고 있었는지, 그들도 처음부터 좋았던 것은 아니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깨달았다고 발견을 하고 고백을 합니다. 우리말 성경으로 한번 읽어볼게요. 3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주께서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받으실 필요가 없음을 저희가 알았습니다. 이것으로 우리는 주께서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것을 믿습니다. 당신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믿게 되었습니다. 아는 것과 믿는 것의 상관관계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아는 만큼 믿게 되어 있습니다. 나의 믿음이 어떠한가? 나의 믿음이 깊어졌는가? 그만큼 많은 정보가 습득이 되고 그만큼 많은 것들을 더 알게 되면
아는 만큼 보이는 거예요. 아는 만큼 재미있는 거예요. 아는 만큼,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아는 만큼 우리의 믿음이 더 깊어지게 마련이에요. 근데 알지 못하면 믿음이 자랄 수가 없어요. 알지를 못하는데 믿음을 갖고 있다. 그것은 대단히 위험한 믿음입니다. 그 대상이 누구인지를 제대로 알지를 못하는데 내가 그 사람을 믿는다, 나의 미래를 약속을 한다. 여러분, 사기당하기 딱 좋은 거예요. 제대로 알지를 못하는데 믿는다. 이 맹목적인 믿음이죠. 어리석은 믿음이죠. 그들은요, 주님 안에서 알게 되었고 이제 믿게 되었습니다. 3년간 함께 주님과 동고동락을 했지만 이제 확실하게 믿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주님께서 물어보셔요. 31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그래, 이제는 너희가 믿느냐라는 거예요. 이제는 너희가 믿느냐? 너희가 나를 믿겠느냐? 여러분, 요한복음에서 계속 반복해서 강조하시는 것이 뭡니까? 나는 누구다, 나는 누구다. 에고에이미, 나는 누구다. 다른 본문도 마찬가지지만 특별히 요한복음에서 사도 요한을 통해서 주신 말씀들 7가지의 자기 계시, 예수님 당신이 누구신가? 생명의 떡이고 세상의 빛이고 선한 목자고 양의 문이고 부활이요 생명이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또한 나는 포도나무다. 나는 참 포도나무, 너희는 가지다. 붙어있지 않으면 너희들이 죽게 될 거야. 생명과 연관이 되어 있는 이 말씀, 이제 너희가 믿느냐? 제자들에게 주시는 물음이기도 하지만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주시는 그런 질문이기도 합니다. 너희는 나를 믿느냐? 어떻게 고백하느냐?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다 달라요. 똑같은 신앙생활, 똑같은 믿음생활, 상당교회에서 몇십 년 동안 같이 믿음 생활을 했어도 다르게 인식이 됩니다. 다르게 기억이 됩니다. 다르게 경험이 됩니다. 각자의 삶의 배경이 다 다르잖아요. 자신의 기질과 감정, 성품이 다르잖아요. 그래서 똑같은 상황을 맞닥뜨려도 그것을 습득하는 그것이 다 채널들이 다 달라요. 어찌됐든 그런 상황 속에서 분명한 것은 날마다 해마다 우리의 믿음이 성장해 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은 계속해서 자라나야 돼요. 더 튼튼한 나무로 자라야 돼요. 더 쭉쭉 뻗은 가지로 자라야 돼요. 그리고 때가 되었을 때 풍성한 열매를 맺어야 돼요. 때가 되었는데 열매를 맺지 못한다면 그것은 속상한 거예요. 때가 되면 더 풍성한 열매를 거두시고 맺으시고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의 모습은 굉장히 미숙하고 불완전했어요.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하고는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3년간 주님과 동고동락을 했어요. 예수님을 실물로 영접을 했어요. 얼마나 많이 같이 식사를 나누고 함께 잠을 자고 함께 사역을 하고 천국의 기가 막힌 복음의 말씀 메시지를 듣고 눈앞에서 엄청난 기적들을 체험했던 그들 아닙니까? 그럼에도 늘 부족하고 어설프고 연약했다라는 거죠. 그들과 비교할 때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연약하다고 실망하지 마십시오. 또 넘어졌다고 낙심하지 마세요. 그럴 수 있는 거예요. 그럴 수 있어요. 여러분, 제자들도 그러할진데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늘 건강한 믿음의 소유자가 되겠습니다 라는 그런 다짐들이 우리 안에 있어야 돼요. 그럴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약속을 보장하시는데 33절 말씀,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 큰 소리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세 가지를 생각해 볼 거예요. 내 안에서 평안을 누려라. 세상에서 환난을 당한다.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첫 번째, 내 안에서 평안을 누려라. 내 안에서 평안을 누려라. 여러분, 일주일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어떠셨나요? 평안이라는 게 뭘까요? 아무 일도 없었습니다. 무탈했습니다. 아무런 사건 사고 없었습니다. 예, 평안했습니다. 그게 평안이 아니에요. 그게 평안이 아니에요. 아무런 일도 없었습니다. 무소식이 희소식 아닌가요? 자녀들에게도 아무런 연락도 없었습니다.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아무것도 없으면 그게 외로운 거고 그게 힘든 일입니다. 평안이란 주님 안에서 누려야 되는 거예요. 주님 안에서. 주님 안에서 평안하다, 쉬운 얘기 같죠? 쉽지 않습니다. 주님 안에서 불안한 사람들이 있거든요. 주님 안에 있는데 찔리는 게 있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캥기는 게 있는 사람이 있거든요. 바로 그런 거예요. 주님 안에서 평안하려면 주님과의 온전한 관계가 회복돼야 되는 거예요. 내 죄의 문제를 회개하고 토해내야 되는 거예요. 그 상황 속에서 평안을 누릴 수가 있어요. 사람과의 관계도 그렇죠. 아무리 친했어도 무슨 일 때문에 소원해지고 어려워지면, 관계가 틀어지면 밥 한 끼 먹기 어렵습니다. 차 한 잔 마시기 어려워요. 불편한 거예요. 그런 거예요. 여러분, 주님과의 관계, 주님 안에서 평안하다, 여러분 대단히 좋은 관계를 누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주님 안에서 평안한 것이 가장 큰 은혜요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내가 주님 안에 거하는지를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세상 속에 거합니다. 인간적인 생각 가운데 거합니다. 늘 근심, 걱정, 염려, 두려움 가운데 늘 고심을 하고 살아갑니다. 아직 벌어지지도 않았는데 상상을 하면서 두려워합니다. 염려를 합니다. 여러분, 그 안에서 힘들어하지 마시고 주님 안에 거하는 거예요. 주님 안에서 참된 평강을 누리는 거예요. 그것이 어떻게 가능한가? 그분을 바라볼 때, 그분을 신뢰할 때 가능합니다. 그분의 능력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분의 성품을 신뢰하는 거예요. 그분의 계획을 신뢰하는 거예요. 나의 계획과 틀어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의 계획을 내가 신뢰하겠다. 왜냐하면 그분이 나를 사랑하시니까. 그분이 훨씬 더 많은 것들을 알고 계시고 보고 계시고 이끌어 주실 것이니까 그 안에서 그분의 뜻을 찾고 순종하는 거예요. 그럴 때 내 안에 있는 여러 가지 욕심들, 갈등들, 유혹들 다 하나씩 걷어내는 거예요. 이런 마음에 욕심이 있으면 갈등이 생깁니다. 내 안에 잘못된 그런 욕심이 있으면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평강이 깨어지는 거예요. 바라기는 여러분 날마다 주님 안에서 참 평강을 누리며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한다라는 거예요. 세상에서 환난을 당한다. 주님,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이 말씀은 좀 뺐으면 좋겠는데, 환난도 없을 것이다, 좀 약속해 주시면 안 되나요?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육체적으로 발을 딛고 살아가는 동안 어쩔 수 없어요. 환난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환난의 종류가 많죠.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는 직접적인 핍박과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게 환난이죠. 사도 바울은 네로 황제 당시에 참수형을 당했어요. 목이 잘려서 죽었어요. 수많은 크리스찬들이 붙잡혀 갔고요, 짐승의 먹이가 되었어요. 온갖 고통을 당하면서 목숨을 잃었어요. 여러분, 우리는 어쩌면 대단히 위험한 종교를 지금 믿고 있는 거예요. 알고 계셨습니까? 세상에 그 종교의 가장 핵심적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고요, 가장 중요한 그런 제자들, 리더들이 다 순교를 당해가지고 철저하게 그냥 어려움 가운데서 핍박을 당하고 죽었죠. 그런 종교를 우리는 믿고 있어요. 그런 환난, 다행히 우리가 살아가는 2022년 이 대한민국 땅에서는 그런 정도의 환난이나 그런 정도의 핍박은 없지요. 하지만 여러 가지 종류의 환난이라고 말할 수도 있지만 여러 가지 종류의 어려움과 갈등들은 있습니다. 최근에 나온 새로운 일상신학이 온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굉장히 특이한 제목인데, 새로운 일상신학이 온다. 이건 코로나 팬데믹 기간을 거쳐오면서 우리의 삶의 패턴들이 굉장히 많이 바뀌어졌어요. 가장 중요한 일상의 자리, 즉 먹고 마시고 일하고 사람들 같이 함께 만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그 현장이 예배의 현장이고, 그 현장이 사역의 현장이고, 그 현장에서 우리는 복음을 전하고 선교도 할 수 있는 바로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그 일상이 지금 무너져 간다는 거예요. 너무나도 중요한 우리 일상인데 그 일상에서 우리는 도전을 받고 있고 그 일상에서 맥을 못 추고 있다는 거예요. 그 일상에서 삶의 어려움을 겪고 있고 여러 가지 갈등을 겪고 살아가는 거, 그게 일종의 환난 아니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성도들의 삶을 영적으로 해석해주고 어떻게 하면 일상생활에서의 영성을 지킬 수 있을까? 그런 목회, 그런 교회가 필요하다라는 거죠. 어떻게 하면 우리 일상에서 믿음을 잃지 않고, 교회 안에서가 아니에요, 성가대 안에서가 아니에요, 같이 동역하고 사역하는 현장이 아니에요, 전혀 알지 못하는, 하나님 알지 못하는 사람들의 그 상황 속에서
우리 일터의 현장에서, 일하는 장소에서 주님 알지 못하고 심지어 예수 다니는 사람, 예수 믿는 사람, 예수쟁이들, 손가락자로 그런 사람들 그 현장에서 어떻게 하면 나의 믿음을 잃지 않고 지켜나갈 수가 있을까? 어떻게 하면 더 나가서 그런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선교를 할 수 있을까? 바로 그런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여러 가지 삶의 현장들, 카타콤이나 아니면 로마 황제의 그 핍박과 그런 어려움은 없겠지만 우리나라가 그렇다는 거죠. 하지만 지구 반대편 다른 곳에서는 여전히 그런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 그런 선교사님들이 많지 않습니까?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상황 속에서, 그런 환난 속에서, 그런 갈등과 세상의 유혹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그 믿음을 지켜갈 수 있을까? 주님 안에서 평강을 누리고,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지만, 세 번째가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담대하라, 담대하라. 그러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말씀하세요.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고, 너희가 세상에서 갈등을 하고, 너희가 세상에서 곤란한 그런 상황들을 맞닥뜨려도, 하지만 담대하라. 왜요? 내가 세상을 이기었기 때문이다 말씀하세요.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걱정하지 마라. 승리할 것이다. 내가 세상을 이겼으니 너희도 승리케 될 것이다 말씀하세요. 그러니 담대하라, 담대하라. 헬라어 나르세이테라는 이 단어는 계속해서 용기를 내라, 힘내라, 무서워하지 말아라, 그거예요.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이기었노라, 이건 완료 시제입니다. 이길 확률이 대단히 크니까 걱정하지 마, 이게 아니에요. 앞으로 이길 것이다, 아니에요. 이미 이기었다, 이미 끝난 거예요. 이미 승리하셨다, 이미 결론은 났다, 결과는 끝났다라는 거예요. 예, 주님께서 이미 승리하신 줄로 믿습니다. 모든 환난에서 우리를 건져주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내가, 이 말씀을 하시는 그분, 나라고 하시는 그분, 하나님의 아들, 온 세상의 주권자여, 천지의 창조주여, 이 모든 것들을 다스리시고 감찰하시고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의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세상을 이기셨다 말씀하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이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능력,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렇게 선포하십시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주님, 내가 세상을 이기겠습니다. 내가 고난을 이기겠습니다. 내가 질병을 이기겠습니다. 내가 환난을, 모든 유혹과 시험을 이기겠습니다. 담대하겠습니다. 담대하겠습니다. 여러분, 담대한 마음으로 살아가시길 바라요. 오늘부터 대림절, 절기상 대림절입니다. 요한복음의 말씀 묵상하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분은 아기의 모습으로 오셨어요. 작고 연약하고 보잘것없는 아기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하지만 온 세상의 주인이셔요. 온 세상의 통치자세요. 하나님의 아들로 성육신하셨어요. 비록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지만 사망 권세를 깨트리시고 부활 승천하신 능력의 하나님이세요. 내가 세상을 이기었으니 그러므로 너희들은 담대하라, 담대하라. 여러분, 우리 일상에서 더 담대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십시오. 약해지지 마세요. 더욱더 적극적으로 여러분 담대한 마음으로 여러분 삶의 주변을 바꾸셔야 돼요. 막연하게 기다리지 마세요. 기쁨도 그랬잖아요. 기쁨도 그냥 막연하게 기다리는 게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적극적이고 여러분 진취적으로, 승리도 마찬가지예요. 주도적으로 여러분 분위기를 바꾸세요.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언젠가도 그런 이야기를 드렸지만 12월 되면 해마다 그랬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보다 더 적극적으로 이 성탄의 분위기들을 좀 만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사회적으로 캐롤도 울리지 않고 분위기가 그냥 쫙 가라앉는데 그러지 않는 거예요. 성탄은 가장 기쁜 절기 아닙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탄생에 대한 가장 기쁜 절기. 그러니 여러분 의상도 색깔도 좀 바꾸세요. 여러분 성탄의 색깔은요 레드 앤 그린이에요. 빨간색, 초록색. 그래서 여러분 가정 안에 성탄 트리도 장식하시고 캐롤도 찾아서 들으시고 옷 색깔도 가급적이면 붉은색이나 그린 색깔로 그렇게 좀 입으세요. 입장할 때 다 볼 거예요. 색깔이 난지. 스카프 하나 탁 해도, 목도리 좋잖아요. 뭐 넥타이 좋잖아요. 우리 찬양팀 아까 찬양 잘하셨지만 다 검은색으로 그러지 마시고 12월 한 달 동안은 색깔 내세요. 색깔
니트도 좋고 뭐 셔츠도 좋고 뭐 뿔다는 건 좀 그렇고 아무튼 뭐 그런 거예요. 적극적으로 분위기를, 여러분 이게 되게 중요해요. 요즘 월드컵 때 보면 각 나라마다 자기 복장들 챙기잖아요. 응원할 때만 빨간색 입지 마시고 앞으로 12월 달은 아무튼 그런 색깔로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계속 그런 분위기들을 좀 만들어 갈 때, 여러분 그런 분위기들이, 여러분 문화를 바꾼다는 건 굉장히 어렵습니다. 어떤 특별한 사역을 잘 할 수는 있어요. 하지만 이게 밑에서부터 계속해서 그런 정서적인, 그런 문화적인 부분들을 바꾸어 간다는 건 굉장히 중요하고 쉽지 않아요. 그래서 아무튼 올해부터 12월, 아무튼 그때부터 시작을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담대하라. 적극적으로 우리 삶의 모든 그런 일상에서 그런 담대함을 가지고 여러분 날마다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 세상을 이기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 바라보고 의지하며 그 주님 안에서 그 주님의 승리가 우리의 승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안에서 평안을 누리시고요, 이번 한 주간도 담대함으로 승리하며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새로운 힘과 용기를 북돋아 주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에서는 그렇습니다. 우리가 환난을 당하고 여러 가지 곤고한 문제와 재정적인 압박과 질병의 문제, 여러 유혹과 시험으로 인해서 낭망하고 좌절하고 눈물 흘릴 때가 많지만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그 주님의 승리가 나의 승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안에서 참된 평강을 누리게 하시고 담대함을 가지고 한 주간도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